오늘은 대강정 셋째 주일로 성탄절이 한 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뭔가 어린 날의 아련한 느낌을 우리에게 선물하죠. 성탄절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성탄의 축복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듬뿍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성탄의 첫 번 사건부터 마음에 걸리는 이들,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성탄절의 미스터리라고 불리우는 동정녀 탄생 때문이죠.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가 하여서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탄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에 두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복음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몇 가지 드러나는데, 그것은 마태는 요셉의 입장에서, 누가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서로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고 쓴 것은 아닌데 쓰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감독에 의해서 각각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내용에 다소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마태, 누가 모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에서 분명한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의 기록을 살펴봅니다.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둘은 서로 약혼을 했습니다. 지금의 약혼이야 그리 큰 의미가 없다 할지 모르지만 당시의 약혼은 거의 결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다만 정식 결혼을 올리기 전까지 부부의 관계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 보니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자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죠. 당시의 율법으로는 이런 경우에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여자의 부모는 남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지 않고 조용히 파혼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관계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에 요셉은 얼마나 무던한 사람이었던지 그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에이, 세상에 그럴 리가 있나요? 라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는 약속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서 해산할 때까지 마리아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갖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단순한 성탄절의 동화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왜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을까요? 이 세상을 우리는 자연, 네이처라고 부릅니다. 히라보 피시스를 라틴어로 옮기는 나투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 뜻은 생성하다라는 것으로서 스스로 본성에 따라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문으로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러할 연자를 써서 스스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자연이라는 것. 애당초 어떤 질서와 어떤 규칙이 그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부러 뭘 하지 않아도 잘 저절로 굴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 또는 지구는 그 규칙에 의해서 스스로 생성되고 유지되어 간다는 거죠. 스스로 잘 돌아갑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공장의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고 유지됩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그러기에 거기에서 과학이 생기고 의학이 발전이 됩니다.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서 응용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죠.
이 자연 법칙에 의하면은 인간의 생명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생명의 대가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있었는데 정숙한 여인이었음에도 임신하였습니다. 그 현상만 보면은 그 여인은 남몰래 남자를 알았다라는 증거이죠. 그 여인의 약혼자가 보기에도 부끄러워서 조용히 끊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상식으로 볼 때 남자 없이 여자가 임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자연의 법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현존하는 인간의 상식과 우리들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정신이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의문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도덕 규범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못 사는 자신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일들을 보면은 읽을수록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뜹니까? 어떻게 나병 환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까?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납게 불던 폭풍이 그 말 한마디에 잔잔하라 했던 그 말 한마디에 아니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죠. 이해가 도무지 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는 그것을 배웠는데 일주일에 6일 동안 학교에 가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멀짱식한 얘기라고, 무식한 얘기라는 그런 과학 선생님들 이야기를 귀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과학의 상식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그런 놀라운 이적들, 역사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일들을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를 만드신 조물주 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그게 불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성경에 그 믿어지지 않는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의문투성이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찾았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고 아멘 한다면 그거야말로 식은죽 먹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펼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사실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위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 갖고 그 다음부터 쭉 훑어보면은 야, 이건 신나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해, 이런 일도 하셨어, 이것도 하셨어,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성경 어디를 봐도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진실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아멘하고 그 아멘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우와 하는 이야기들은 이거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상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이거 하나 분명히 해결이 되니까 그 뒤에 모든 것들이야 그야말로 자연이건 그건 오토매틱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성경의 이적들, 그 놀라운 일들이 아직도 좀 안 믿어지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기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는다면 그런 일들은 쉬운 일입니다. 나에게는 어려워도 하나님께는 간단한 일입니다.
동정녀 탄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역사, 자연의 역사에 특별히 개입해 들어오신 일이라면 동정녀 탄생이라고 별겁니까? 하나님께 쉬운 일입니다. 마태의 증언을 우리가 봅시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어떤 선지자일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 내용을 예언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7장에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통치자 아하스가 하나님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기에 이사야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마 저렇게 해주마 말씀에 말씀을 하셔도 이 사람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정말 그러냐? 너 그렇게 못 믿겠냐? 그렇다면 말이다, 내가 직접 너의 삶에 개입을 하겠다면서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시려 하며 제시하신 것이 메시아 탄생, 곧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은 보편적이요 일반적인 역사가, 내추럴 히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지를 담고 특별하게 행하신 사건이요 일반적인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해 오신 사건이란 뜻입니다. 물론 이 어떤 사본에는, 이사야서의 그 사본에는 이 말씀에서 처녀가 잉태하여가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라는 말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젊은 여자라면 처녀를 말하는 것이지 유부녀나 바람둥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 비극적인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서까지 그 순리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 오토매틱한 그 세계를 갖다가 잠시 멈추시면서까지 동정녀 탄생을 이루셨을까요? 천사가 일러주는 말에 그 의도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죄의 악순환 속에 있는 인간은 스스로 죄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고리를 스스로 끊을 수 있다면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살아와서 알지만 이 죄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마음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결단이 안 되죠. 이 죄의 고리를 끊기가 이게 약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죄의 업보를 이거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간파한 힐랍의 사상은 그러게 인간의 역사를 비극이라고, 트레지디라고,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인간의 이 비극의 역사를 끊고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들어오신 것이 동정녀 탄생의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 희생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흠이 있는 것은 지 흠으로, 지 죄로 죽는 거지 결코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희생제물은 그 자체로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듯이 우리는 인정하기 쉽지만 성경은 분명히 인간에게는 유전되는 원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원죄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잉태의 법칙을 벗어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신 동정녀 탄생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전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의지라면 있는 것도 사라지고 없는 것도 나타날 것이요 세워진 것도 무너질 것이요 무너진 것도 세워질 겁니다.
산 것도 죽을 것이요 죽은 것도 살 것입니다. 사망에서도 생수가 터질 것이요 바다도 사막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이토록 가장 중요합니다. 자연의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생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암수가 결정되지를 않는답니다. 그것이 자라면서 환경에 의해서 암수가 결정이 되고 어느 놈 한 몸에는 암수 둘 다 생식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것은요, 수컷들만 있게 되면은 어느 것 하나가 아주 자연스럽게 암컷으로 저절로 성전환을 한답니다. 그래서 종족을 보존한대죠, 번식하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자연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의 시대는 이미 전통적인 방법으로만 아이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벌써 실험과 낙인이 인간의 복제 등등으로 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럴 수 없다고 여기던 일들이 우리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증거로 메시아가 동정녀 탄생으로 이루어졌다는데 그걸 믿을 수 없다? 꾸며낸 이야기다? 하는 것은 도리어 지식의 무지요 믿음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죠. 연예인 교회가 초창기 때에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들을 모아놓고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그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 남자 집사가 아니고 초신자가 다른 건 다 믿어도 나는 성경에서 이거 하나 못 믿겠다고. 어떻게 여자가 혼자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고, 임신할 수 있느냐고, 잔금 죽어도 못 믿겠다고 하도 우리 고집을 부리대요. 그랬더니 그 같이 성경 공부하던 지금 그 장로죠, 구봉수 장로, 그 당시 집사죠. 그 구봉수 장로가 듣다부터 옆에서 그랬대. 야 인마, 그 여자 남편이 믿었다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2000년대 그 여자 남편이 믿었는데 왜 우리가 안 믿어? 하나님께서 직접 이거는 특별한 스페셜 케이스야. 이건 정말 내가 한 거야. 특별한 의지를 두고 뜻을 갖고 한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걸 안 믿겠다 하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성탄절 첫 장부터 등장하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증언하듯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하여 흙으로 돌아가서 인생이 끝나는 인간의 대열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그 형상을 입는 하늘에 속한 성도 그리스도인의 대열이 있는데 이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성탄절의 첫 미스터리라고 하는 동정녀 탄생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말이죠,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새롭게 역사를 쓰신 것, 인간의 비극의 고리를 끊고 개입해 들어오신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는 자연적으로 태어났으니까 넌 자연적으로 살다 그냥 가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서 내 인생에 오토매틱하게 돌아가는 것을 잠시 세워놓고서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 인생에 특별히 들어오신 사건이다. 이게 성탄절의 역사예요. 내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 앞에 펼쳐준 것이,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요, 성탄의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자연의 순환고리를 끊으시면서까지 자연의 상식과 과학의 원리를 멈추면서까지 동정녀 탄생을 이루셨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질서와 규칙을 잠시 잠재우고라도 내 인생의 비극의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굳센 의지, 그것이 성탄절 동정녀 탄생에 담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성탄의 모든 기쁨, 아름다운 장식들, 즐거운 캐럴, 풍성한 선물, 그 따뜻한 카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표현한 것들입니다. 부디 이 의미를 깨닫고 예년보다 더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안에 사시기를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탄의 분위기에 들떠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메시지가 뭔지를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네가 알아서 네 인생 네가 살아라 해도 누가 뭐라고 할 거 아닌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연스럽게 굴러간 내 인생에 잠시 멈추게 하시고 내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 왜 그렇게 믿지 못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탄절 동정녀 탄생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이 온 관심과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 때로는 우리는 이 사실 모르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잘 나가는 줄 알고, 내가 본래부터 팔자가 좋은 줄 알고, 내가 원래부터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오토매틱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뒤에야 이 사실을 깨닫지 않게 해주시고, 잘 나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탄의 메시지, 그 축복의 메시지를 늘 확인하고 확신하며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생명의 주님을 모시는 성도들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번 성탄절에는 이 성탄의 축복의 메시지가 몸과 마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분명하여서 모두가 강건한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